나훔 2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의 그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장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죠. 이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2장의 말씀들입니다.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이 당시 유다 나라를 100여 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고 괴롭히고 속박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억압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10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가 유다를 속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진노하는 도구로 다름 아닌 아수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렇게 유다를 억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아수르는 고대의 근동을 호령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수르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왜 아수르를 심판하려고 할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즉 유다 백성들을 좀 회초리 되는, 좀 매를 대는 그 일을 이제는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그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교만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제는 멸하려고 했던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이 되는지 이 앞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할 때 그들의 이름을 이을 후손들을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 즉 그들의 종교를 파멸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필요 없다. 더 이상 너는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무덤을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위로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될까요? 1장 12절 13절 말씀, 성경책 있으니까 앞장으로 넘어와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그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100년 넘게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라고 할지라도,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혔던 그들을 내가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들의 멍에를 내가 깨트려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제 마음껏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의 말씀은 멸망에 대한 그 광경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도 유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우 생생한 그러한 그림 언어로, 행동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 하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장면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그 장면이 생생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괴하는 자라는 이 뜻의 의미는 흩어버리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원래 아수르라는 나라가 많은 민족과 많은 그 나라들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는 그 나쁜 짓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흩어버리는 자들이 어디에 오고 있다고요? 니느웨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치러 온다라는 이 말은 얼굴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즉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수르 니느웨 성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에서 힘을 내라, 사기를 돋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산성을 지켜봐라. 너희들이 길을 파수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지켜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막강했더라도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다름 아닌 그들을 보냈던 그 파괴하는 자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보낸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편에 서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파괴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메대와 바벨론 그 연합군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 니느웨 성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용사들의 모습, 병거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생생하게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멸절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계속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그 당시 아수르 같은 나라는 청색 그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붉은 옷, 그리고 손에는 붉은 방패를 들었습니다. 아마 창도 붉은색을 입혔을 것 같아요. 그 붉은 옷과 붉은 방패를 들고 수많은 군사들이 그 항우를 이루어서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빨간색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빨간색으로 쫙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6.25 전쟁 당시에 중국군들이 밀려 내려오는 그 모습을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와, 정말 그런 갯데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빨간색을 입고 쫙 밀려온다고 생각하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니느웨의 백성들은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앞장세웠던 것은 또 뭡니까? 그들이 앞장세웠던 것들은 병거예요. 그 당시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그 병거가 지금 니느웨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6차선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6차선 도로를 그 병거들이 마음껏 달리면서 활을 쏘면서 불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불 붙인 그 횃불 같고 그 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빠른지 번개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거의 죽음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당하는 니느웨, 그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혼비백산에 빠져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한다 라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공격으로 멸절당하게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 니느웨 성은 난공불락이라고 불리우는 성이었습니다. 바벨론 성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냐면 언덕 위에 그 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적들이 공격할 수 없었답니다. 그 물의 깊이가 무려 18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통과해야 그 성 앞에 다다를 수 있는데 그 위에서 공격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하기 쉬웠겠습니까? 방어하기 쉬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아수르를 공격하는 그 자체도 어려웠지만 만약에 공격한다고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수문들이 지금 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물을 공급하는 그 수문들이 메대와 그 바벨론 연합군들이 뺏어서 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빼버린 겁니다.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성 딸랑 남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그 성이 이제는 평범한 성이 된 것이죠. 결국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의 성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라는 이 말, 이 선포는 요나 선지자도 했었던 말입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은 잠깐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겸비하였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기로 그리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 때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의 꽃만 피우다가 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말고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 나움 선지자가 니느웨라는 단어를 이곳에서 사용합니다. 공격을 당한, 함락을 당한 니느웨 성은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치고 있습니다. 도망하는 사람들에게 서라 서라 외치지만 누가 서겠습니까? 물이 빠져나가듯이 니느웨 백성들은 지금 성 밖으로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제 약탈자로 바뀝니다. 아수르 군인들이 했던 그 행위를 이제 연합군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탈자로 바뀌었던 그들은 지금 도시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귀중품들을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200년 동안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나라예요.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시리아를 점령했고요. 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의 많은 곳들도 다 점령했고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수도인 테베, 정말로 함락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던 그곳까지도
이 아수르가 함락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이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 이것이 무한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구도 풍부하다. 이것들을 다 지금 약탈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이 아수르는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은 불쌍하게 짝이 없죠. 그들은 낙담하여 가슴이 떨렸고 무릎은 휘달렸고 허리는 끊어질 듯 같았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니느웨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임한 것이죠. 그동안 많은 민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 나라였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피눈물을 흘릴 그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자기들의 그 용맹함, 자기들의 그 잔악함을 사자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즐겨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수호신인 이스타르는 암사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그 사자를 타고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자주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를 비방하고 또 조롱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라고 그렇게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조롱합니다. 이제 없다는 거죠.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자 같은 이 아수르를 비방하듯이 진짜 사자를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해주는데요. 아모스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아수르가 사자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아니다. 진짜 사자, 왕 중의 왕, 그 사자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 사자의 그 울부짖음, 사자의 그 용맹스러움, 우렁참,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정한 사자는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나쁜 그러한 사람들, 나쁜 그러한 사탄들, 악한 마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짜 사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수르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인데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들려오는 그 러시아 군인들의 그 잔악한 이야기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의 잔악함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입으로 담기가 너무나도 거북스러워서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는 이제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무참하게 버려졌느냐?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나홈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면서 각 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전쟁 용어죠. 예, 만군의 하나님, 이게 바로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친히 대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대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수르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되어서 내 병거들, 그들의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자들, 그것들을 다 멸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로 칼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이 되어서 그 메대와 그 바벨론 연합군을 불과 칼로 삼으셔가지고 아수르를 다 멸절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아수르를 멸망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그 주의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루지 않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야곱의 영광을 어떤 영광으로 회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회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아수르로부터 약탈당해가지고 지금 포도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100여 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어떤 열매가 있었겠어요? 그 열매 없는 그 야곱과 같은 그 유다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잘 아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계 설명을 못하지만 20년 동안 빼앗기는 삶을 살았어요.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2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받았던 그 부여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이긴 자, 이긴 사람, 바로 이기는 자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야곱 같은 존재예요. 항상 지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광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고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한날도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